아멘. 다시 안디옥 교회 네 번째 시간, 신비한 연합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알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그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공부한 바 있지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소개합니다. 본래 세상의 질서 안에는 같은 자리에 앉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했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함께 교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신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특별히 기득권 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울을 품을 수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예배의 문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었던 게 아니고 리더십의 자리까지 열려있는 공동체였다. 통합신앙 공동체이면서 열려있는 영적 공동체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연합은 서로의 차이를 지워버린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품은 신비한 연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지도자로 소개되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인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슐레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공인된 지도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었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는 뜻인데 그의 피부색이나 외모에서 비롯된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정확한 출신이나 인종을 밝히지 않으므로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식 이름인 시므온과 라틴식 별명인 니게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여러 문화가 교차하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던 도시인데 루기오는 안디옥의 토박이가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나 안디옥에 정착한 이주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루기오를 외부인이나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와 같은 왕궁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붙잡았지만 마나엔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지만 마나엔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나엔도 이 안디옥 교회 양육사 목양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도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문제죠. 과거가 깨끗하지 않아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좀 했던 사람이야. JMS 정명석에게 빠져가지고 어떤 사회의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정도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울의 과거에만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과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도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사, 목양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출신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사회적 지위가 달라요. 과거가 달라요. 그런데 다섯 사람이 한 교구씩 맡아서 담임 목사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 주며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안디옥 교회는 특정 지역, 특정 가문, 특정 계층이 지도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만 편안하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서 엘리트가 전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마나에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당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도 좋은 사회적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의 중심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자란 마나엔 옆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은 바나바 옆에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바닥을 지나온 사람이 함께 지도력을 이루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닮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엘리트를 배척하지 않았지만 엘리트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었던 교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만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부유한 사람만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배운 사람만 행세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만이 주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무식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토박이만의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이주민만의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청년만 우글우글해, 청년만. 어떤 교회는 노인들만 가득해가지고 며칠 후 베스트 장례식장에서 좋아할 교회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조건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발언권이 커져서도 안 됩니다. 학력이 높다고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게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 위에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한 가문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함께 섬길 때 내가 그들을 함부로 이름을 빼버리기 어렵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이 먼저 양육사가 되면 좋겠지만 누가 봐도 아니다 싶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먼저 양육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 자녀가 그 집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쉽냐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세계 선교 열방을 품지 못하고 지들끼리 감투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름 뺐다 넣었다 웃겨버립니다, 여러분. 당회원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당의 서기가 당회장과 사인을 해야 돼. 그래서 행정적 서열 원칙은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학교를 세울 때는 이 장로님이 선봉에 설 수가 있고 이주민 사역을 할 때는 이 장로님이 선봉에 설 수가 있고, 그런데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쪽 분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주민 사역을 할 때도 그분이 위원장, 저 사역할 때도 그분이 위원장. 아니 그쪽 공부한 게 아니야. 교수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교회가 하고자 할 때 협력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자리는 차지하고자 해. 이름 빼면 섭섭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감투만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밑에 안수집사급 총무가 힘든 거예요. 음료수 챙겨줘야 될 사람만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병장 많은 부대와 같아요. 1병, 2병이 많아야 부대가 빠릇빠릇하는데 다 병장, 1호봉부터 6호봉까지 5호봉까지 4호봉까지 다 병장 달고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병장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요, 딱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병장 달고 일하는 분위기, 이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빚진 자의 고백이 있어야 그릇이 커지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세워서도 안 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약시하는 교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나엔의 사회적 배경도 사용하셨어요. 사울의 학문과 지식도 사용하셨어요.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책 2권 썼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을 썼어요. 지식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예요. 헤롯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썼지만 마나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교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사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지식과 열정으로 이방인들을, 왜? 내가 핍박해 봤다, 내가 고민해 봤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내가 원래 핍박자였어. 내가 신천지 베드로 집화장이야. 내가 제베스 정명석 밑에서 내가 그 전도활동, 내가 그 부흥활동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배경과 실력과 모든 것을 쓰시는 하나님. 고향을 떠나온 사람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타 지역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 권사로, 안수집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양육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주민과 같은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주민에게 문을 열어준 교회는 많아요. 차 마시고 가세요. 한글 공부하세요. 그런데 이건 우리 선주민이 약간 우위에서 돕는 위치고, 그 이주민들이 양육사를 하고 우리가 그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는 많지 않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데 아주 우리끼리만 들으면 은혜가 될 소리지만은 다른 분들이 들으면 진짜 안디옥 교회 이름 붙이고 있는 교회들이 들으면 쫓아오겠더라고요. 네 교회 이름은 청사교회잖아. 어지간히 좀 잘난 척 좀 해라. 어젯밤에도 타교회 장로님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다른 문자만 보내고 열받았나 봐요. 상당히 저희 교회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을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게 이주민들에게도 리더십의 자리를 이양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음식을 제공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많이 한다니까요. 많이 해요. 의료 물품을 지원해주고 문화행사를 열어주는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수준으로 그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양육사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를 넘어 이주민과 함께 섬기는 교회. 이주민 가운데서도 기도의 용사를 세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을 지나서 그들도 우리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지금 이주민이 이 새벽에 와가지고 주여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이제 사진 찍으려고 왔다가 전 세계에서 그 이주민, 베트남 집사님, 캄보디아 집사님, 또 우즈벡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 주여 발음이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들만의 톤으로 부를 때 얼마나 이게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지역을 위해 도시의 평안을 구해라.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했던 것처럼 우산동의 평안을 구해라.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살겠다 하지 말고 우산동의 평안을 구해라. 광주 공공항 부지에 이렇게 최첨단 단지가 들어선 것도 너희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 일이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해라. 자기 언어로 노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자기 나라 노래로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한글을 배우고 우리 용어들을 배워서 그들이 우리에게 청사교회를 소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이 그림은 진짜 엄청난 그림인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언어, 계시록에 분명히 찬송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 새벽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언어, 모든 세대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냐고요. 진짜 이 아름다운 모습 좀 보십시오. 새벽에 전부 다 천국 가실 분들만 새벽 예배 나오지, 어떤 교회는 또 청년만 나와. 청년만 있으니까 다 귀한 일이지만 모든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리더십을 세워갈 때 엄청난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출신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온 과거도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핍박했던 사람.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했지만 사울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 바나바는 신뢰받았던 사람이지만 사울은 회심한 후에도 믿지 못했던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매우 바나바 쪽에서 열받을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판검사를 지낸 장로님이 계시고 자기 무슨 일 하는지 한 일 모르는 일용직, 또는 어디 신천지 쪽에서 쓰임 받다가
돌아온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같이 딱 뭔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목사를 따로 만나자고 할지도 몰라. 목사님, 그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열방을 품으려면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같은 당해온 명단에, 같은 양육사 명단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주민 집사님이 양육사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끌 때에도 우리 교회를 먼저 섬겼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양육사님 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해버려요? 어허이, 당신은 우리 동네를 잘 몰라요. 어허이, 한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허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잖아요, 보통은. 미국에서 목사님 부임했는데 장로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허허이, 우리 동네 실력을 모르시네. 허허이, 우리 역사 전통에 그런 건 없는데. 허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갈 비전이 제한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할지라도 다 은혜를 받아요. 주일학생이 대표 기도를 해도 아멘을 해요. 근데 이제는 이주민들이 대표 기도해도 뭐 할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할 준비. 주방에 일하신 분들 중에 그 명단 안에, 고연 사람들 명단 안에 이주민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은 그 이주민이 좀 그 사람을 낮추는 단어다, 뭐 다문화라는 말을 써야 된다. 뭐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당신 그냥 다문화라고 해. 그냥 우리에게 이주민은 익숙한 용어이면서,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결혼을 해서 뭐 애 낳고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문화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높이는 용어가 다문화이면 뭐하고 낮추는 용어, 이주민 어떠냐. 실제로 우리 교회 리더십 안에 이주민이 포함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이주민은 이웃 주민이란 말이야. 이웃 주민. 해석을 좀 듣고 얘기하란 말이야. 이웃 주민이다. 이웃 주민 불러서 밥 먹는데 뭐 격식이 그렇게 필요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지금도 다문화라고 바라보니까 다문화라는 말 속에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주민은 뭐라고요? 이웃 주민이다. 좀 설명 좀 해줘요, 진정성 있게. 진짜로 뭐 말하면 좀 그렇게 해줘. 그러세요.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광주 청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도자가 있지만 각각의 은사가 연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비교하지 말고 마룻바닥 기도회 애찬에 필요한 팀, 주일 애찬에 필요한 팀, 나라사랑 기도에 필요한 팀, 레포츠에 필요한 팀, 외부 인사에 필요한 팀, 각각의 사명이 다르므로 서로 존중하며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안디옥 정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